눈에 보이는 나라가 세상 나라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는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를 때 사단의 활동에 그 아래에 매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면서 귀신은 그렇게 끔찍히 섬기고 그런 흑암 아래 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됐고, 그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데서 우리를 살리신, 건짐받은 거죠.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풍성하니 누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다.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맞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더니 힘들어. 갈수록 더 은혜도 떨어지고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니 누리려고 하면은 첫 번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려라. 질문을 해야죠. 자기한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스도 몰랐더라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죠? 우상 종교 문화 세상 문화에 꽉 사로잡혀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불신자의 운명 6가지 상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뭐가 나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그 죄와 이 허물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원죄, 자범죄, 우상죄 전부 다 지옥 심판까지 주님이 다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천국 기업의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성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라.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힘이 없냐? 기도해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줄 것이다. 부족하냐? 하나님 풍족한데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은혜 주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우리를 거룩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진리는 우리를 갖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고 하면 이 주신 은혜를 믿음의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어려운 일 앞두고는요,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고요. 복음을 알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매사에 기도합니다. 왜냐?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즐겨하기 시작합니다. 위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해라. with 임마누엘 원했습니다. 이걸 알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죠? 메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니까 이 아이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 입의 말이 그대로 다 성취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현장에 나의 미래, 이 세 군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하도록 말이죠. 역사하도록 믿고 기도해라. 형식적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것도 유익하겠지만은, 오늘날 이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은밀한데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 즉시 응답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일정한 시간이나 때로는 무한정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믿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참 오늘로 시작하시고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납니다. 살다 보면. 그러면 참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은 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응답이 되고 문제, 이 사건,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의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풍성하니 누리는 세 번째는 많은 사람 중에 먼저 나를 부른 참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내가 어떤 구원을,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를 하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일, 곧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사람이 오직이 발견되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귀한 그러한 이 보배를 발견했다. 그러면 자랑하죠. 누가 반지를, 금반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다이아를 박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반지 생각했는데 다이아를 박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나 이거 다이아야. 그냥 금반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이아가 크든 작든 간에 거기 반짝거리는 뭐가 새로운 게 또 하나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게 흔들면서 이게 다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게 들어가면 자랑하는구나,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진짜 그리스도 알면 안 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답이 나요? 결론이 나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기도 절대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왜 그래요? 오직이 된 거야. 그냥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다빈한 그리스도인 그런 전도자 그렇습니다. 정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을 갖다가 전도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직은 무엇인가? 그죠? 우리 안디옥 교회의 오직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전도자들은 일심 전심 치석으로 복음 운동을 하게 주옵소서. 아니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뭔 일 자랑하고 있어? 무슨 교회를 자랑하고 무슨 사람을 자랑합니까? 막 어느 목사님 자랑하고 그럽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 자랑하게 주옵소서. 주님은 어디까지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주님은 언제까지 역사하느냐?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렇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2026년도에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서 RUTC 운동하게 되라. RUTC 운동이 뭐냐? 살리자 그 말이에요. 죽이는 운동하지 말고 살리는 운동하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세우자. 그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자 삼자. 그리고 우리 일꾼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치유를 누리도록. 그래야 증인되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현장에서. RUTC 운동. 그 일에 하나님이 이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진짜 복음 누립니다.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살아나가 그러면요 내가 기뻐. 그 사람 보면 기뻐.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면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팀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현장에. 그래서 1만 전문 현장에 하나님 전도팀 세워지게 주옵소서.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237 5천족 복음화를 위해서 2026년도에는 한 나라 더 하게 해주세요. 한 나라 더 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때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한 나라 더 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지금 한 나라씩 참여했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들은 아직 그 나라 담당을 안 한 사람은 2026년도는 나라 담당 안 하면 장로직 내려놔야 돼 이제. 예. 그렇잖아요. 237하고 안 맞으면은 그러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빨리 천국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죠? 예.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모든 중직자들 한 나라씩 담당해라. 그래야 하나님하고 포커스가 맞을 거 아니냐. 그래서요 한 나라만 아니라 2026년에 우리 안디옥 교회는 두 나라, 한 나라 더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너무 많은 나라와 종족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현장에 선교팀이 세워지는 거.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래 우주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흐지부지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서밋이 돼야지. 그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죠? 문화 서밋의 주인공이 돼서 시대를 치유하고 변화시켜야지. 그죠? 그러면 렘넌트들을 돕는 팀이 결성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렘넌트가 새로 나왔다. 바로 팀 구성을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교회 원 자체만으로도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렘넌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주라. 발판이 돼주라. 멘토가 되어주라. 그죠? 영적 멘토가 되어주라. 그래서 이 렘넌트가 필요로 하면은 정말로 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사람. 이게 렘넌트 서밋팀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서밋 부장님 그걸 딱 마음에 두고 이제 렘넌트를 하나님 보내시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하고 팀 구성을 바로 몇몇 렘넌트가 왔는데 그 타이밍을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래 우주 시대에 치유할 주인공으로 쓸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어제 저기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그랬잖아요. 특별히 대통령, 정치인 되려고 하는 렘넌트. 그 다음에요, 법관, 그죠? 검사, 전문직, 의사 이런 전문 분야에 서밋으로 쓰임받을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임마누 같은 경우는 교회 자체적으로 초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필요한데 교회 온 렘넌트들을 팀 구성해서 도와야죠. 우리가 은혜 받아 보니까 그래요. 이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희미하게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문제로 얼마나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랬을까? 그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감사, 그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 이걸 놓고요.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